2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내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틀린 선택이 아니었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선택하신 다윗도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틀립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이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어야 될 때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대기업 총수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틀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땅 분배의 주인공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은 앞서 살펴본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에 비해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분배받은 땅의 규모가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 비해서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언급되는 지파들의 비중이 그만큼 적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중이 아무리 적다 해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루벤 다음으로 태어난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은 장남에 비해서 책임감이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장남이 부재 중일 때는 차남이 장남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시므온의 역할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첩자로 대합니다. 이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당신들을 믿겠다고 했는데 형제들 중에서 대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만큼 차남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차남도 그 가정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성질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된 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는 자기만의 고유한 땅을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와 섞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 주었을 때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시므온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예 시므온 지파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시므온 지파의 존재감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왜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고 또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때 계수된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1차 인구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알부올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나서 대략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때 계수된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알부올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시므온 지파를 심판하셨고 결국 수적으로 시므온 지파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포함된 작은 땅에 살다가 흡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의 특징은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해 줄 때의 말씀을 참고하게 되면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해변은 배 매는 해변, 즉 항구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어딜 봐도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도로 봐도 땅의 위치가 해변이 아니라 내륙입니다. 그러나 내륙이라 할지라도 스불론 지파의 동쪽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지중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양쪽으로 해변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무역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시몬 지파가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된 이야기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대로 해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땅에 분배받은 스불론 지파들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닌 구별된 땅을 분배받았다면 하나님은 틀린 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가 해변과 전혀 상관없는 땅을 분배받았다면 역시 하나님은 틀린 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거의가 틀립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틀리는 것 자체를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가장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틀리지 않으시고 틀린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틀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항상 옳게 일하시고 맞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맞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